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국경일이 이틀이나 있고 주일이 있고 그다음에 추석까지 있는 제 여태까지 경험으로도 보면 제일 긴 연휴인 것 같습니다. 긴 연휴가 반갑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되시기도 합니다. 모쪼록 참 긴 연휴인데요. 이 연휴 기간 즐겁고 유익한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모두 이 연휴 동안에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복되신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노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에게 우선 전대적 믿음을 추구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복음 5절로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사도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능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굳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들의 믿음을 좀 더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시대보다 더 복잡하고 더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런 세상에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믿음이 절실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청한 것처럼 주님 저에게 큰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고 간청도 해봤고 주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비로도 받습니다. 왜 이렇게 굳건하고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청했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이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고 또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느꼈기에 그렇게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청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너에게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을 너희에게 드러낼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을 지칭하시는 것이죠. 또
겨자씨만한 믿음은 전적으로 당신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당신께 순종하는 믿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에 있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양이냐 질이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보다는 양입니까? 아니면 양보다는 질이십니까? 근데 대부분 그러면 양보다는 질입니다라고 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인 것이죠. 오래도록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뛰어난 것은 아니다. 비록 짧지만 진실되고 또 순수한 그 믿음을 너희가 간직하고 있다면 너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크고 많은 것보다는 얼마큼 진실되고 얼마큼 순수하느냐 그 믿음을 지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크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는 하박국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남왕국 유다의 걸출한 왕이 또 한 명이 나타났는데 그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온 유다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상단들,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했던 그런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유다는 다시 본병 도지듯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또 우상을 쫓는 그런 모습들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이면 아시리아는 점점 기울어지고 바벨론이 득세하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하박국이 바라본 것처럼 이 백성들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위험한 품정동안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신자는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신자는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신자는 비로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다 쓰러지고 주저앉고 그러나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이 있다면 그 신자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절과 5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즐거움을 주님에게서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의 낙이다.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5절로 주님께 안나를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이어서 7절로 고요하게 주님 안에 지내라. 주님만 믿고 있거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더 가지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이 고통스러울 때 믿음과 희망으로 견뎌내시는 것이 신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해내는 것이 신자이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믿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가 그랬고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나라인데 왜 이렇게 풍경등화의 위기에 그냥 내비두십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못된 저 바빌론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당신께서 택하신 종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실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갖추어야 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코복음 9장 23절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가서가 아니라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순종해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위대한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었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나 처지 속에서 낙담하거나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견뎌내라. 그 믿음이 너에게 구원과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 되신 우리 교우님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과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저에게 두 번째로 신자의 은혜를 충실하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구원과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신자로서 짊어져야 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독 1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시오.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또 사도로부터 전해들은 주님의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 그 사랑과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생의 가이드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신자들은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대로 훌륭한 신자의 삶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하박국 예언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십니다. 2절로 보시면 야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두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다가 적어서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준으로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자로서의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삶의 기준이고 삶의 척도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성경이 나의 등불이고 나의 빛입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행여나 내가 실족할 사람, 내 길을 비춰주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되지 남지 않았으니 깨어서 준비하라. 기다려라. 종은 주인이 시키신 일을 묵묵히 해나는 사람이고요. 종은 주인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얘기하셨죠.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 오늘 1독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쉬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만 한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만이 기다려라. 주님께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주님의 종된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신 지상 명령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는 망하게 마련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땅을 물려받으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주님 하루속히 다시 오셔서 저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 우리 교우님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지금 힘겨운 사투를 또 벌여내고 계십니다. 주님, 하루속히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 임하소서 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9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에서 참으로 좋은 것들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깨어서 기다려라.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그 구원과 승리를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신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로써 14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시오. 디모데, 주님께서 너에게는 훌륭한 보화들, 훌륭한 직책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잘 수행해내려면 특별히 성령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하늘께로 같은 귀한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자, 주님의 제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자격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써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신자가 당연히 지켜야 될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내요. 그래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구원과 승리를 맛보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탈피해야만하는 것이죠. 진실하고 순수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주님의 귀한 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절대적인 그런 믿음, 순수하고 진실된 그 믿음,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험난한 이 시대를 견디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당신이 오시는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주님께 뽑힌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또 주님을 따르는 신자답게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시는 구원과 승리를 맛보시는 복되신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